창세기 41장 36절에서 45절 말씀 계속 요셉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6절에서 45절 말씀요. 제가 먼저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르되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를 섬기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다 앉아 주십시오. 제목이 드디어 총리가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총리 하면 엄청난 직분이죠, 그죠?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을 하는 전권 대사의 영적 해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는데 그 살아온 그 굴곡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팔려 나갔잖아요. 아무도 팔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팔려서 시집 온 분 계세요. 팔려서 노예로 빠졌다가 그죠? 또 그 노예 집에서 또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로 있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또 그 감옥에서도 그 정도 되면 인생의 절망을 안고 다 포기할 만도 한데 거기에서 또 전옥을 담당하는 옥의 간수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거의 점프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보신 바 예수님이 팔린 것도 요셉이 팔린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셉의 구조도 되게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맡기셨어요? 그죠? 사실은 모든 자연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고 나서 그 아담이 동물들에게 막 이름 짓는 장면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한문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그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그 틀을 사용하시거든요. 요셉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오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직면하는 도전을 우리가 해석이 안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이 안 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고민이 있고 누구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문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난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사건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이 돼야지 우리 신앙에 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40주 아니면 40일을 그렇게 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껍데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거, 요셉을 세워서 나중에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민족을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가정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번성하잖아요. 그죠? 한 감옥 속에 거꾸러져도 그 감옥을 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오면 전과 1범이 전과 2범 되고 전과 2범이 3범 되고 4범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갱생이 아니라 감옥에서 또 재교육을 받잖아요. 재범죄의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관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감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이 돼서 지금은 애굽을 세우는 그 전환점에 요셉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 네덜란드의 시조라고 할 만한 네덜란드의 부흥의 할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네덜란드의 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리드리 그른투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른투비. 이 사람이 장관도 하고 신학자고 복사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유럽식이잖아요. 유럽식 교육이 뭐냐면 전부 다 철학하고 사유하고 사상하고 이거는 좋은데 우리 실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 양반처럼 비가 와도 뛰지도 않고, 그죠? 조선시대 글만 읽잖아요. 전부 다 이런 머슴들이 다 하고 에헴 그러고 굶어 죽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양반들. 그래서 실사구시가 왜 나왔어요? 실학파들이 왜 나왔어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 학문이 우리 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 그룬트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We learn for life, not for the school.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라는 그 가치를 내겁니다. 그때부터 교육을 완전히 바꾸면서 그 그룬투비가 각 교육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자, 성경적이죠. 그리고 땅을 사랑하자. 네덜란드가 왜 선진국이 됐죠? 네덜란드 하면 뭐가 유명해요? 돈키호테 풍차가 생각이 나요? 근데 화훼죠, 화훼. 전 세계로 수출되는 그 꽃의 모든 종자와 모든 꽃의 수출의 최강대국이 네덜란드 낙농국가로 이름을 떨쳤잖아요. 원래는 아주 돌짝밭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다보다도 지면이 낮은 그곳을 그 그룬투비가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까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선진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거, 그죠? 그 기치가 뭐예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을 거냐? 그러면 말씀을 실천해야죠. 이웃을 사랑하자.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그 땅을 강조한 거예요. 그 땅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는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지도자가 사실 있어서 정치적인 그 이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해야죠. 저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새마을 운동은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은 다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새마을 운동할 때 살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막 그 산업이 막 융성이 되고 고속도로가 깔리고 그런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그 분위기, 저도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이 나고 각 동네마다 막 공사하고 그죠? 그 내용은요 단순히 공사 도로 깔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마음에는 새 마을 운동 정신이라는 것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을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모자 기억나세요? 건면자조 협동. 아, 새마을 운동에 온 것 같아요. 그 기억나요? 그 건면자 아버지 맨날 모자 쓰고 다니는 파란 모자. 건면자조 협동.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은 좋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가치가 없다면 그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국회의원들 고아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하고 무슨 그게 뭐가 달라요? 그게 무슨 실질적으로 돈에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가고 나면 에이 정치인들 이러잖아요. 그 마음에 정말 피오한 마인드가 그 마음에 정말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뭘 하더라도 그죠? 뭘 하더라도 로렌스 형제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책에 보면 나는 빵을 하나 구워도 그 사람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장애인이에요. 근데 수도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수도원 가가지고 그 제빵업자로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수사들이 존경하는 나중에는 그 수사들이 선생님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야? 빵 굽고 수도원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계란 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그 선생님의 구두를 닦아도 아니면 내가 시장을 보고 오더라도 내가 계란 하나를 구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실 건가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성이 오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할까? 그런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에라 그러고 막 요리하는 식당 가서 그 밥을 먹고 싶겠어요? 가정에서 주부들, 가정에서 요리사들, 뭐 그렇잖아요. 교회의 성도들, 그렇잖아요. 회사의 직원들, 목구멍이 뭐라고 포도청이라면서요.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것보다 삶의 가치를 두고 내가 이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이제 시간만 봐라. 이제 언젠가는 이 목사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삶이. 그 메마른 네덜란드를 내세우고 그 6.25 전후에 다 자빠지고 갓쓰고 다니던 그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줬다라는 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 일의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 뭐예요?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도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다 이런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내 헌신을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헌신을 기다리시고 사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져야 돼요. 지도자 이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 먼저일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일까? 목사들의 100의 100은 믿음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신앙을 먼저 주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한 구석을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을 나한테 먹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베드로는요, 그 삶을 지켰어요. 3번 동안 안 먹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는 그만큼 아주 정통 유대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하죠. 그리고 그 사도의 맏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쓰고 있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쓰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스스로의 사람 됨됨이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조교,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지식보다도 먼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이거든. 신서언이라고 해요. 신서. 먼저는 네 신체를 잘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서, 그리고 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먼저 사람이 돼야지 네가 교수가 됐든 네가 과학자가 됐든 뭐든지 그 사람들에게 네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그 말을 저는 배웠어요. 그 사람이 장로예요. 장로인데도 저한테 가르치는 것은요, 가장 기본 베이스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어떤 사람의 됨됨이에요? 고난 속의 신실함을 보고 그가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도덕적인 순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어떠한 순간 속에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노예가 된 신분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삶에 있어서요, 내년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승진했을 때, 아니면 내가 이거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저도 만나봤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목사님, 제가 이 사업에 성공만 하면요, 저는 교회를 지을 것 같아요. 목사님, 복권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건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 내가 갖고 있는 건 뒤로 빼놓고 왜 복권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 내가 이거 성공만 하면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지에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건 이희돈 장로라고 아시잖아요. 지금 그분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벌을 때 10에 2조를 내든지 10에 3조를 내든지 10에 5조를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양말 장사할 때 어차피 이 돈도 없고 저 돈도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날 번 걸 10에 8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10에 8조를. 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중에 막 11조 100만 원 내고 나중에 11조 막 만불 내라 그러면 손이 벌벌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꼭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텍사스에서 그리고 이 미주 땅에서 가장 많은 11조 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요, 먼저 우리 신앙의 됨됨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불 11조 내라고 하나님께서 딱 갖춰서 하는데 만불 11조 내라 그러니까 손을 벌벌벌벌벌 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좀 해보세요.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희망과 도전을 준 사람이에요. 그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관 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장관이 아니라 우리는 친구 앞에서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 잘 꺼리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인간관계가 틀어질까봐. 전도도 못하죠. 부담될까봐. 내 관계가 틀어질까봐 하나님하고 관계 틀어지는 거는 생각 안 해요. 그죠?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할까봐 하나님 기분 상하는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총리 때
될까 말까 하는 그 목전에서도 바로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리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25절. 그죠? 요셉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와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신하들에게도 얘기하고 요셉에게도 얘기를.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이끌어내고 있어요.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복잡한 문제를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일을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사건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 휴스턴 오니까요, 처음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좀 돕고 싶은데, 그러니까 재력가예요, 그분이. 목사님을 돕고 싶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이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장님 이랬을까요?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야 된다. 그렇다면 교회에 성실하게 다녀야죠. 뭘 도와요? 뭘 돕습니까? 영적인 품위가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도와봐야 뭘 도우겠어요? 돈밖에 더 되겠어요? 돈이 참 큰 파워를 갖고 있지만요, 돈으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인터넷 간증해 보니까 어떤 불임 부부가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자매가 이제는 포기할까 말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자매가 그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들이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해주신다고요? 근데 마침 그때 고아원 봉사 자리가 비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고아원 봉사 자리에 해가지고 2년 동안 정말 자기 애가 없는데도 자기 아이처럼 그 고아원에서 봉사를 했는데, 2년이 차 지나기 전에 자기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축복을 했냐면 쌍둥이를 임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각하니까 목사님 저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요? 그죠?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듣는 거예요. 교회 많은 쇼핑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좋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 기준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고 좋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도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지. 내가 들어보고 내가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쇼핑을 하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아무 목사가 그래도 좋다, 이래도 좋다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100년 동안 교회 다녀봐야 내 인생에 아무 변화 없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교회는 혼나는 것 같지만 내게 도전이 돼야 되고요. 교회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먼저 얹어주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두 번째는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물, 그 지도자는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메신저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회사에서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어떤 위기인가 보세요. 창세기 41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얼마나 바로가 위기예요. 세상은 내가 보는 사람들마다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위기 속에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급히 내놓았다 그래요. 급히. 얼마나 급했으면 바로가 급히. 여기 원어에 보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요. 바로 동작이 이어지는 그 맥락이 바로 보인다는 거. 얼마나 바로가 급했으면 사람을 보내자마자 꺼내고, 그 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셉은요, 동요하지 않고 수염 깎고 그리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묵상했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Ready go.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지요. 하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위기예요. 세상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메신저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41장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32절 보세요.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죠? 이 위기 속에 자칫 잘못하면 총리는커녕 곤장 100대 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생의 도전 속에서, 세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메신저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언행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죠. 도전을 줘야죠. 그죠?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혼할까 봐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 잘했어. 갈라서 라고 얘기를 하나요? 저에게도요, 날마다 삶의 위기가 있어요. 딱 목회자들 만나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랑하시고 목사님 사모님 고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고 목사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이 부류가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답답해 이런 부류가 있어요. 어떤 쪽을 여러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쪽을 원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에겐요, 그 위기 속에서 소망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뾰루지가 나니까요, 두 부류로 딱 갈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약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았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참 뒷끝인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희망의 소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 속에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답해 이 말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손을 붙잡고 손을 딱 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소망을 주는 것이 메신저의 역할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풍랑을 만난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먹고 죽자 그랬잖아요. 배에서 이제 먹고 죽자, 이제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자로서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너는 가이사를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먹고 죽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입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담대함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어떤 것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위기 속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절망의 소리는요, 안 믿는 사람이 다 하는 내용이에요. 뉴스만 틀어봐요. 뉴스에 다 절망의 소리 아니에요? 거기에 좋은 소식 어디 있던가요? 한 구석의 사회 미담 정도로 불러주는 거죠. 대부분의 소식은요, 정말 위기, 뭐 전쟁이 일어나고요, 절망 가운데 사람 죽고요, 뭐 사람 다치고요, 전부 다 이런 소식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에도요,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망을 심는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널시군 가서 설교하는데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그분들 앞에서 아이고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냥 이렇게 그냥 평안 5초 6초 평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가시소서 어르신 이게 낫겠어요.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살다가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목사라는 작자가 가가지고 손 꼭 붙잡고 권사님 그냥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마음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내가 가서 월마다 가서 이러는 게 좋겠어요. 권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소유 가지고 어떤 말씀 원하세요? 라고 하는 목사를 찾으시겠어요? 어떤 목사를 찾으겠어요? 전자는 A, 후자는 B. 어떤 A타입의 목사를 찾으시겠어요? B타입의 목사를 찾으시겠어요? 그렇죠? 믿는 자들의 상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거 좋다고 우리 목사는 세상을 좀 덜 살아가지고 말이야. 그걸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서슬프른 영적 야성을 가지고 말씀 하나는 잘 쪼갠다 이런 목사가 좋겠어요. 어떤 목사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 목사를 찾아야지. 우리 목사는 세상을 좀 이렇게 아직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말이야. 이걸 사람을 대할 줄 모른다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차고 넘쳐요, 이 세상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차고 넘쳐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찾으셨어요. 네,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면 차고 넘치는 곳에 차고 넘친다. 그러나 메신저의 역할로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메신저의 역할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됐다 그랬어요. 외우고 싶죠? 4-1-4-1. 그죠? 뭘 위해서? 그죠?
for one. 단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총리가 되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멘이죠?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다 세웠어요. 요셉을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으로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소그룹의 리더로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회사의 중력으로 그 위치로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한 이유가 바로 내 일을 전권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총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총리보다도요 훨씬 더 큰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요셉은요, 이 안팎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 잘 믿어 총리가 됐다, 이 드라마틱한 부분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은요 그 신앙의 역경 과정에서요 사람 됨됨이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그리고 신앙의 됨됨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팎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싸움박질 할 거 다 하고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일을 그렇게 안 하세요. 안팎이 맞아야 돼. 안팎이. 그렇잖아요. 안팎이 맞아야 돼. 신앙의 됨됨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깥으로 신앙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